제가 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혜는 13절에 보니까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는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은 이 헬레니즘 사고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설명입니다. 야고보서가 적혀졌을 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로서 헬레니즘 사고방식이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와 이 유대, 팔레스틴 지역까지도 이 헬레니즘 사고, 어떠한 사고방식이냐면 겸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보 같다 혹은 무능력하다라고 평가한 시대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뭔가 지혜가 있다면 이때 당시에 뭐 스콜로 철학과 뭐 에피쿠로스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성황을 이루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유명한 학자들이 막 여기서 막 이때 당시에 막 나왔는데, 안다고 생각하면 자랑해야 되고, 뭔가 좀 지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학문적으로 정립해야 되고, 그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지혜는 온유함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헬레니즘 사고방식의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대조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전달됩니다. 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막 자신이 지혜 있다고 드러내지 않아도 온유함으로 나타내지고 흘러가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지혜여서 지혜 자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임신 8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출산 과정 거의 막바지까지 이렇게 찬양팀을 섬긴, 지혜 자매가 찬양팀을 섬긴 지 6년 됐는데, 찬양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멤버도 뭐 정말 거의 90%가 다 바뀌고, 찬양 인도자도 벌써 지혜 자매가 인도한 지 6년 차에 4번 정도가 막 바뀌고, 세션도 바뀌고, 싱어들도 바뀌고. 근데 한 번도 지혜 자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뭐 불평을 한다던가 원망하지 않고 이 자리를 묵묵하게 6년 동안 지켜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잠시 내려놓지만, 저는 그 지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그 온유함 가운데 지혜 자매가 보여주는 지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 예배 중에 그렇지만 우리 지혜 자매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로, 위로의 박수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과하게 무언가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에 반대되는 그럼 헬레니즘 사고방식의 지식은 무엇이냐? 14절과 15절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이게 세상의 지혜, 노력해서 보여지는 지혜, 우리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지혜를 굳이 비교하기 위해서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지만 지혜라고 표현한 야고보의 서술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혜의 특징, 이 지식의 특징은 무엇이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얻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쟁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싸우는 방법, 지지 않는 방법,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나를 드러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남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SNS가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뭐 도파민도 일으키지만 가장 많이 일으키는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예요, 시기. 남들의 인생을 보면서 누구 하나 SNS에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런 거를 SNS에 올리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있지도 않은, 아니 너무나 과장하고 포장해서 그것을 보고 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쌓여지게 된다. 그런 지식이 바로 이 독한 시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 여러분, 시기는 중립적입니다. 시기는 열심으로 표현되었어요. 질러스. 그러나 이 시기가 독한 시기가 되었을 때는 toxic, 자신을 병들게 하고 상대방을 병들게 하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 열심 이런 단어는 중립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독한 시기, 독한 시기 아주 계속 쌓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계속 독한 시기가 쌓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툼, 여기서 적혀있는 단어 딱 이 신약 성경에 한 번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툼이랑은 틀리다라는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에서 나타난 이 에리테이아라는 단어는 그냥 다툼,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파를 만들어 싸우는 정치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바로 약간은 고차원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툼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해. 요즘 한국에서 가장 금기어, 해서는 안 될 정치적 발언.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족들과도 거리가 생기고 벽이 생길 수 있고, 친했던 사람들은 물론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도 서먹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굉장히 지혜로워, 나는 굉장히 wiseful해, 나에게는 위스덤이 있어, 지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독한 시기가 발현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아직도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수준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불행한 것은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의 지혜가 아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자랑을 한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고요, 거짓말하는 행동이라고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과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 왜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지적을 할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후일에는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시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태동 시기에 있어서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몇 년이라고 제가 다 측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은혜롭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100년째 되지 않아서 다음 세대는커녕 그 세대, 한 세대 지나지 않아서 지금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믿음에서 떠난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제가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는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아부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한번 우리 좌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광화문, 서울역 할 것 없이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직도 깨어서 기도하고자 함께 모여서, 이름이 연합집회엔 큰 기도회였는데, 연합예배엔 큰 기도회였는데
종교개혁주일 10월 넷째 주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보자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동성애 찬성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반대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날이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지 않고 물론 참여를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자그만치 1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믿음 지켜주셔서 내가 참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 보러 왔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교회가 밥이 잘 나와서 이곳에 왔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이 형식이 진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고 이게 말이나 되는 행위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참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땅에서의 지혜, 땅에 있는 지혜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 지식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분열을 조장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다른 진리로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일 길거리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이 던지는 말, 도를 아십니까? 도를, 진리를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다가오는지. 사주, 점치는 행위, 일시적이고 탐욕적인 지식, 투기하게 하고 위조하게 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정욕이고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확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막 우리를 찔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놔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못 품어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왕 결정하였다면, 믿음 갖고 살아겠다고 결단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셔야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나눠서 땅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 따라오겠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지혜. 17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이라는 이 단어, 하노스라는 단어는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순결하다, 선결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고 시편 12장 6절에서 표현되어 있고, 의인의 길이 순수하다, 이것이 바로 하노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잠언 21장 8절에 의인의 길이 순수하다라고, 순결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그것을 말씀 그대로 따르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는 그대로를 따르며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 faithfulness, 변하지 않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것, 신실. 저는 참 변화가 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변동이 심한, 변덕 충만이라고 할 정도로 변덕이 심한 사람인데, 제가 16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 아내에게 고마운 것은 아내는 변함없는, 진실이 사실 저는 신실이라고 부를 만큼 참 그 faithfulness. 여러분, 신실은 누구를 닮은 성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이 신실함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다. 여러분, 신실해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오늘도 잠깐 우리 어떤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 참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완벽하시더라. 우리가 생각한 계획과 우리가 생각한 어떤 그 결과와는 너무나 다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해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신실하시는지를 말씀을 봐야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결해지는 방법, 지혜로운 그 성결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다 정해져 있어요. 따라볼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결로 인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참 그 어린 시절 어려우셔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그 권사님이신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에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뭐 이제 젊은 때고 막 성경 지식이 막 쌓여 있을 때고, 내가 막 교만이 막 거의 끝을 치다가 우리 권사님의 말씀, 그리고 권사님의 성품, 그리고 권사님의 그 인자함을 볼 때, 나는 굉장히 헛똑똑이구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도전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박사라고 해서 모르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영역일 수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본인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구나. 누가 그분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석사, 목회학 박사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질 정도로 우리 권사님의 삶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풍성해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굳이 태어나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은 그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참 여러분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0월 달에 참 미리 땡겨서 이렇게 은혜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해요. 11월 달에 막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정환 강사님이 센스 있게 또 우리 이미 11월, 12월에 막 감사할 내용들 다 모아서 오늘 은혜 찬양 선포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0월 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자,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게 하는 지혜.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화평, 에이레니케라는 단어인데 평화로운, 평화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홍수가 나는 것 같고 화재가 일어나는 그 난리남 속에서도 뭔가 고요해요. 잔잔한 호수를 마치 보는 것처럼 너무나 평온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평, 평화로운 사람이 그냥 무딘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뭐 오감으로 이게 무뎌서 이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신 확신이 있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환경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유지되고 유지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인데, 이 지혜가 화평을 일으키는 이유, 이 지혜가 화평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용과 양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지혜가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용이 일어나고 양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다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누구 하나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없이 다 관계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요동함이 있다는. 화평을 아무리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도 타인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육아가 안 되는 거고. 너무 제가 흥분했나요? 관계가 좋아야 막 육아를 하고 애를 보는데 안 되고, 심지어 목회자로서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 인한 화평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관용은 친절하고 양보하며 조금, 여러분, 기준이 엄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상대방을 볼 때 우리의 기준대로 바라봅니다. 거기에다 더 가미해서 MBTI도 가미되고요. 조금 지났지만 애니어그램, DISC, 혈액형까지. 우리의 모든 선입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관용을 노력하기에 좋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내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저 성도가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관용이에요.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양순. 이 양순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양순하다라는 건 그냥 마냥 착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그 견해, 생각을 수용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화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뭐죠? 뭘 갖고 있죠?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관용과 양순이 타인에게 흘러가는데 그 주변 관계가 화평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반드시 관용과 양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남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혜는 존중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했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성품, 누구의 성품이죠? 매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용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도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러한 관용과 양순까지 가려면 뭐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관용과 양순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끝까지 해서 아까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겠다. 누구의 성품을 담겠다? 예수의 성품을 담겠다라고 꽝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사역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열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많은 실수를 했고, 자신을 따르던 마가를 그냥 내쳐서 2차 선교여행에는 데리고 가지 않는 그런 결례도 범했어요. 사역 초창기에는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나 사역 후반부에서는 그가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내야지.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에 무너지지 않아요.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말해서 여러분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은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근데 관계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 신경 안 써요. 저는 극T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때문에 화평하지 못한 주변 상황, 관용과 양순이 없어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가뜩이나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들썩들썩한데 우리의 삶까지 화평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혜가 이끄는 화평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관용과 양순을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실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성품과 인격이잖아요. 이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인내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간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이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지금은 희생을 바보가치라고 얘기하는, 폄하하는 시대인데 아니에요. 희생이 정말 너무나 고귀한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과 헌신으로 관용과 양순을, 그 성품을 자라가기까지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인격이 자라나는, 인격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우리를 화평에 거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혜의 결과인데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지혜인가? 성결하게 하는 지혜. 두 번째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게 하는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결과는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함. 여러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는 것은 인격의 열매라면 이제 긍휼은 실천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평하고 관용이 있고 양순한 분이라도 자신의 손을 써서 자신의 행위로 그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면,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에만 품은 긍휼일 수 있어요.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긍휼일 수 있어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사항을 강조합니다. 나눔과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적어도 여러분들의 생업에 뭐 서비스를 잘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했는데 참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도전이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뿌린 대로 거두시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뿌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스테이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전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전 젊은 날에 졸부가 되어서 아주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살고 싶어요. 물론 그 스테이지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빨리 주어지면 우리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뿌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뿌려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뿌리는 시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040, 저희 교회 대부분의 멤버들이 3040인데 여러분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뿌리는 일이 어떻게 발현돼야 되냐? 긍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를 연결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과 위로부터 온 지혜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타나고 인격으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속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지만 무언가의 압력으로 인해서, 무언가의 노력으로 인해서 누가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갖춰줘야 될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지혜. 따로 할까요? 믿음과 지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데 막 지혜로운 척 하려다가 여러분 번아웃 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두 가지 영역을 잘 못 지켜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믿음이 약하고 지혜가 약한데 자꾸 드러내는 신앙에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저는 열매는 하나님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 선한 열매는 특별히 하나님의 결과. 우리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그거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칭찬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옆 사람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저기 외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타인이 보기에 좋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it's okay. That's it.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막장으로 살고 개차반으로 사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참 너 보기에 좋다. 네 가정 참 보기에 좋다. 네 생업,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참 내가 보기에 좋다. 여러분 야고보는 계속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비교하죠.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를 비교하는데 악한 열매는 뭐다? 편견,
거짓 이런 것들이 악한 열매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편견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편견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편견은 여러분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좋고 나쁜 것을 결정했던 그 편견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시기와 다툼으로 확장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이 그래요. 속임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열매가 반영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 개개인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식이 물밀듯이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식을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요. 오히려 지식에 눌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주 정말 정신없게 만드는 게 지식이에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18절에 보니까 지식은 우리를 뭘로 인도한다? 화평으로 인도하라는 것.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을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믿으십니까? 지혜를 설명하면서 왜 화평이 나오지?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너희가 위로부터 얻은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되면 너희들은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곳은 교회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화평했으면 좋겠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도 화평했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정말 그럴 수 없겠지만 직장 동료들 관계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왜 얻고 싶으세요? 누군가를 통치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변이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최종적으로 뭐가 결론으로 도출된다? 화평, 에이레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평안한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